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2021년 3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조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해피밸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이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기보다 현세를 더 바라보며 한탄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피밸리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생각하며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충성되게 사역하시는 김강원 목사님과 샬린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말 위에 임마주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1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비록 다른 형태이지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살아감을,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질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모여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필요한 것들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따라 간구하는 기도가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과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참고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성경 공부와 모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 예배는 없고 주일만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에 혹시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줌 설치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4일 주일날도 역시 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또 준비도 맞춰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날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가정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 잘 준비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그날 개수가 혹시 안 되면 주중에 재정부에서 개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적 성경 읽기 강의가 21일 날 주일과 28일 주일 날 있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유해동 목사님이 강사로 수고하셔서 우리에게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주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도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봄 학기 도서로 김현일이라는 분이 지은 바하 밥집을 교회에서 구입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이미 읽으셨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빠른 시간 내에 한 권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한 권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가족들끼리 또는 주변에 돌려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성과 왕되심이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구조 안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이는 그가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억지스러운 주장 때문에 이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휘말려들지 않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기도 했고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를 들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살려줄 것을 제안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지난 주일 본문이 끝났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또 그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이 여러 각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다음 주일 보시게 될 본문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 성경에 의하면 오직 죄 없는 사람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이곳이 감옥이고 우리들 모두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왔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미 사형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30년을 선고받았는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차피 밖에 나가봐야 별 할 일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그 1년을
내가 대신 살아주겠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각자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로마 정부만 집행할 수 있는 사형을 방조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공경하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하나 둘 자리를 벗어나 아무도 그 현장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판단자요 입법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빌라도는 이러한 죄, 곧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라는 이런 죄를 범했고, 또 예수님이 재판당하신 그 과정을 통해 충분히 예수님의 무죄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본문의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때,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가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자이시죠. 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세 사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런 존재이시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겠지만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과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 자체가 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라도가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그 응답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기도 또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쏟아질 듯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별들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과 산맥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꽃과 나무와 자연의 아기자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는 생각지 못한 일로 피로가 채워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것이 모두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 항복하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그 발 아래 있고 그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택하신 백성을 저버릴 수 있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도 가두고 구덩이에도 가두고 그를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또 예상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게 하신 것인, 말하게 하신 것인데 말하는 빌라도나 듣는 군중들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과 왕되심이 드러났다라고 지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성과 왕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무죄성은 장차 당할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왕되심은 로마 군인들에게 받았던 희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9절과 31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을 당한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롱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붉은색이나 주홍색 옷을 입혔다라는 뜻이지만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입혔던 옷은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 왕이 자주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이 바로 자주색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왕처럼 옷을 입히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They slapped him across the f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뺨을 때린 것이죠.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며 희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그에게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30절에 나옵니다. 요세푸스라는 당시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희롱했던 이 로마 군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페니키아나 시리아와 같은 유대 주변에 있던 나라에서 차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호감이 없거나 또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유였습니다. 빌라도가 잘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왕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 군인들 역시 잘 알지 못한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들게 했던,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평안할지어다 왕이여 라고 말하는, 뺨을 때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역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장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인들이 그 전에 예수님에게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왜 예수님에게 다시 예수님 자신의 옷을 입혔던 것입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의 법정, 곧 그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그들이 그곳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명절에 참여하려면 부정을 타서는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정 앞에, 관사 앞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왜 왔느냐,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또 묻고 답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또 들어가 예수님께 묻고, 이 일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홍포를 입고 나타나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면 가뜩이나 흥분되어 있던 군중들이 더욱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로마 군인들이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힌 것입니다. 밀란이 나면 안 되는, 지금 명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골고다에서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마도 다윗이라고 생각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그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릴 때 한 대목인데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이 그 옷을 결국 나누어 가지게 되죠. 이 말씀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 알지 못하고 막 하는 일인데 그 모든 말과 행동들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재판의 과정과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예수님께 말과 행동으로 희롱했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 다시 예수님에게 옷을 입힌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빌라도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함과 왕되심이 드러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본의 아니게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졌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해서 또는 믿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그러므로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기를 원하고 악역을 맡지 말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한 일이 되기를 원하고 후대가 기억할 만한 의미 있고 명예로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처럼 되지 말고 빌라도처럼 되지도 말고 로마 군인들처럼 되지 말고 무주한 군중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공의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그로 인해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45장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도 기쁨으로 사용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되는 마태복음의 말씀들, 예수님의 그 모습들, 특별히 고난과 십자가로 다가가시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편한 것, 익숙한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들려지는 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며 더욱더 겸손하게 뜻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들 안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혹시라도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거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또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장차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더욱더 세밀한 음성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